주님의 기도 드림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내 맘을 곧여 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 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 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 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며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 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겨내게 하시고 개인의 정욕들을 다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그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 흠뻑 풍성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합심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던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쫓으셨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엎으시고 또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이야기는 보통 이 장사꾼들로 인해서 이 더럽혀진 이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청결을 요구하신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만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성전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네가 이 성전 전체 체제 그리고 이 제사 제도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릴 만한 어떤 권한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와서 다만 제사만 드리는 데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도덕적인 편견을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장사꾼들 다 내쫓고 이 깨끗한 성전을 만들자, 다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재물이나 어떤 환전이 필요 없는 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이하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붙드는 죄, 또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 우리가 늘 갈등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뭐라고 하시냐?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두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은 사랑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사랑이 나오지가 않고 사랑이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느냐? 세상에서는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려고 하면 꼭 살인을 해야 됩니다. 폭력을 써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나오지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직한 사람이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만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정의라는 또 정직이라는 어떤 명분은 있는데 그 명분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그 명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그 순간에 어느새 그 명분은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공포가 되고 비난이 되고 폭력으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명분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고 우리 안에서 죄가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보복이 만들어지고 분노가 만들어지고 복수가 만들어지는가? 왜 나의 선의는 늘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세상 때에 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저 나를 지키는 것,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에 있는 돈을 엎으시고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으신 이유는 그저 어떤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질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세상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이 명분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세상에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완벽을 요구합니다. 더 도덕적인 완벽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비난도 커집니다. 우리가 누가 교회에 와서 누가 울고 있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새벽 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구나. 나한테 말해봐. 내가 편들어 줄게. 얼마나 속상하니.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잘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끝없이 명분이 서고, 그게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고, 또 이상과 신념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보다 더 소극적으로 몰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 되냐면, 왜 나는 믿었는데 왜 안 되는 것이냐? 왜 신앙이 좋으면 더 쉬워야 되는데 신앙이 좋으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사랑하기가 힘들고 세상보다 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내면서 기억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가 더 잘하려고 한 것이, 내가 더 잘하려고 한 것이, 내가 더 완벽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폭력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소외를 만들어내고, 공포를 만들어내더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허락한 이유, 성전을 준 그 목적,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를 더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것들로 손해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19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킵니까?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사흘 만에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21절의 말씀에 그 설명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방식으로?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이 부활이고 영생이 된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명분, 아무리 훌륭한 취지를 내세우더라도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늘 비난과 폭력과 공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만 오직 이 용서와 회복과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면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 안에 부활을 담아내듯이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결국에는 모두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약속받고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정말 답이 없는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그 넉넉함으로, 그 풍요함으로, 그 부요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한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공포와 심판과 절망과 보복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또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다 보면 내 부끄러운 과거가 고마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런 감정은 누구에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바람에, 그때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때 내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이러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잘못하더니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이러한 공식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자꾸 죄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은혜를 더 생산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내가 잘못한 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심으시고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그 잘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에게 명예입니다.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으로, 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유익하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루하루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해볼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않고 하루하루 또 해보고, 또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완벽해라, 너 완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 새하얀 도화지처럼 티 없이 살아라,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벽함에 붙잡히는 바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지를 못하고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때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봐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이 사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은 한자어로 따져보면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언가를 넘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해 건너가는 것이냐?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의 넘어감, 그 땅으로의 건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그 노예로부터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자유와 영광스러운 길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넘어감, 이 건너감, 이 사건들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물을 넘어갔습니다. 물을 넘어갔죠. 우리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를 넘어간 이 방주 안에 있으므로 물을 넘어갔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오로지 노아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물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서슬이 퍼런 이 파라오의 군사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군사들에게 잡혀서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느냐,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죠. 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길이 생깁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을 넘어간다는 것, 물을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건너가라는 요구입니다. 넘어가라는 요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너가는 것,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함을 지키고 어떤 우리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나를 증명하고 그러한 소극적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자리로 계속해서 건너가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동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완성,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왜 장사꾼을 내쫓으셨습니까? 너희가 건너가는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때까지, 너희가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치는 그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돈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목적한 것과 그것을 교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만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티 없이 깨끗한 완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일 뿐인 그러한 소극적인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내 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모두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과 충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그 길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위대한 인생을 너희도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길이기에, 실패할 수 없는 길이기에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 길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목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운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버지 예수 하나님 선교사들을 통하여 저들의 핏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아버지 예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화시켜서 부흥시켜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예수 또한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이 땅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예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아버지 예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질 수 있는 아버지 예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 다시금 전쟁에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아버지의 촛불을 겨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할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국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붙잡아 주시어서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릴 때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주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의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우리 성격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빛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아버지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를 아버지 예배하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학교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9분의 시무장로님들, 12분의 원로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안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악한 질병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아버지 새 살과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예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따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심령, 아픈 우리의 심령, 점점 부르짖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알곡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알곡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알곡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아버지 예시여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버지 예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